예수님의 제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하고는 33년을 같이 했고 제자들은 3년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동생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야고보를 첫 번 만나셨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동생 야고보가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참 예수님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나오는 주의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야고보서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야고보서를 여러 공부하면서도 또 설교 들으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주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구나. 와, 귀하고도 귀하다. 이런 자세 가지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한데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깨끗하게 또 새롭게 정확하게 이런 믿음의 생활을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지난번에 설교 말씀 따라서 은혜, 날마다 은혜 해도 막상 은혜가 뭐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예수 믿는다. 믿습니다. 믿어야지만은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어떻게 되는데? 정말 참 믿음이 뭐냐? 그 다음 좀 답을 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14절에 나오죠. 형제 자매들아 그러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믿다가는 정말 구원받겠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정의를 해봅니다.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의 대속함의 구원을 받아서 나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은혜로운 구원을 받으니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뭐냐게 되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즉 믿음의 교과서를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수시로 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그 대속적인 구원을 통하여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예수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 이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 또 이어져서 성경이 하는 말이 또 뭔가 하면은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너는 믿음을 가졌고 나는 행함을 가졌다. 자, 그러면 믿음을 가졌던 너희는 행함이 대해서는 없다고 하는데 없는 너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나에게 보여다오. 그리고 나도 너에게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믿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자, 한번 보아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잘하는 거다. 그러나 귀신도 믿고 떠오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떠오느니라. 그럼 귀신의 믿음이 뭐예요? 행실은 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그러나 이 귀신도 믿음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실은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불복종하니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은 믿음이에요? 저 닮았다고? 마귀를 닮은 믿음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습니다. 교회 왔다면 믿습니다. 날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행실이 악하고 복종하지 않는 그 믿음이 뭐야? 마귀와 같은 믿음이다. 그 말. 이제 이런 믿음은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이제는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해를 쉽게 할 테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다. 라합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25절까지 21절에서 2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라합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26절에서는 뭐한가 하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끝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 행함으로 인하여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 행함, 믿음, 행함 이 다 같이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뒤에 아브라함, 라합 얘기 나오겠지만 먼저 교회 밖에서 만나서 재미있는 교회의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만나서 재미있는 교회 이야기.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20장에 가보게 되면은 마르틴 루터의 스캔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르틴 루터의 스캔들. 지금은 그저 스캔들이 있으면 이건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500년 전에는 스캔들이란 말은 참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놀랄 정도로 500년 전에는 그리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1525년 6월 13일 목사님 어떻게 루터에 대한 결혼식 날짜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목사님은 결혼 언제 했습니까?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안 되죠. 10월 1일 날. 그러니까 1525년 6월 13일 날 루터가 카레니나라고 한 카타리나라고 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소문이 스캔들이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종교 계획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종교 개혁을 하는 동료들도 야, 그건 너무했다. 그리고 1524년, 25년, 1년 사이에 그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실패하고 말았어. 농민들이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운데 있는데 루터는 결혼했단 말이겠죠. 야,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자기 혼자 재미 보고 행복하고 이게 말이 되나? 말도 안 된다 이거 막 이렇게 나한된 거예요. 그럴 때 이 루터는 들으면서도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당당하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끌어 갔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게 되면 나는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 나 자신은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결혼한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난 당당하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1520년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수도원에서 루터가 뛰쳐나와서 종교개혁을 시도하니까 그게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나니까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이 전부 많은 숫자가 막 거기서 막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523년도에 수녀원에서 수녀들이 9명이 포장마차를 타고 숨어서 탈출해 나왔단 말이에요. 누구 영향 때문에?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나온 사람들 보니까 생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뭐도 소개해주고 또 결혼도 시켜주고 짝을 지어주고 막 다 했는데 이제 9명의 이 여자들을 수녀들에게 이제 결혼을 시켜주는데 짝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한다. 네, 알겠습니다. 둘이 살겠습니다. 너 네, 살겠습니다. 사람한테 잘하다가 8번째까지는 갔는데 9번째가 누구냐? 카타리나예요. 자, 결혼해. 나는 싫어. 남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만나게 하려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난 절대로 저 여자 싫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왜 싫은가 했더니 그 여자가 키는 길쭉하게 큰데 얼굴도 좀 길쭉하고 그 다음에 이마가 좀 부뚝 나왔고 그 다음에 코가 좀 물렁하고 그 다음에 이 강대뼈가 뿡 튀어나왔고 보니 고집스럽게 또 생기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못생긴 여자, 매력 없는 여자 그런 거예요. 나이는 몇인가? 26이에요.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불쌍하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가는데 내가 봐도 아무라도 매력도 없고 못생겼는데 내 나이 42인데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 결혼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누가 봐도 오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떳떳한 사람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 못생긴 여자 결혼했는데 가만히 보니 결혼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역사적으로 현명한 여인이에요. 그렇게 매력이 없고 그렇게 인물이 못생긴데도 보니까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청명하고 화목한지 너무너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바지를 잘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루터가 종교개혁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살다 보니 우울증이 걸리고 밤엔 잠도 오지도 않고 어느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탁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내가 죄가 많은 건 내가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 너가 시험하지 않아도 돼 물러가라 할 정도는 말이겠죠.
종교개혁을 하다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이 죄인이 자격이 있나 없나, 현재도 죄인, 과거도 죄인,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리거든요. 절망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야, 내가 어떻게 이래 가지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낙심해버리고 말거든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에 들어온 순간에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려는 거예요. 보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우는데 얼마나 애타게 우는지 우는데 그때 루터 놀라가지고 누가 죽었어? 당신 집에 누가 죽었어? 뭐 어머니 죽었어? 막 이랬을 거야.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어요. 너무 슬퍼서 제가 우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죽었다니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인데 왜 낙심해? 당신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당신이 왜 피곤해? 이때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차 하고 정신을 차려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의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루터의 믿음, 보통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성경은 빌립보 1장에서 4장까지 다 외우는 거. 누가 다 외우겠어요? 그래서 1차 떨어진 사람 보내고 그 다음 주일날 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다 중단에 가서 무너지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잘 외우는지 빌립보서 1장 도로로로 하는데 막 눈이 너무나 잘하는데 막 너무 사장까지 너무 잘 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이제 1등, 2등, 3등을 뽑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보통 약한 자부터 얘기하잖아요. 3등 누구 권사님입니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2등 누구 안수 지사님이십니다.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1등입니다. 조용해졌어요. 왜 조용해졌을까요? 속으로는 성경은 그렇게 잘 외워도 너 행실이 시어머니한테 날마다 욕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남편을 개취득하고 뭐 자식들을 막 볶아대고 누가 봐도 도무지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성도의 행실이 행함이 좋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 됩니다. 성경 한 절만 외워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만 잘 행하면 그게 더 좋은 건데.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하게 되면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뭐냐? 참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딸, 공주의 아들의 이름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내가 왕자인 것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거절하고. 이게 뭐냐기 때문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100% 옳은 게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연구한 대로 말하겠다. 바로 왕에게는 무남 동료다. 아들이 없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딸의 양자가 누구냐? 모세다 이거예요. 또 이 모세는 잘 자라가지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대승리를 하는 대장군이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가만히 놔두면 곧 이 나라의 왕이 될 건데,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왕자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왕됨을 거부했단 말이죠. 선택이에요, 선택. 부귀영화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 다 저버리고 이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것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위대한 인물인 거예요. 이거 전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가 쓰시는 거예요. 이거. 홍해 바다를 사용할 때도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과 함께 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아버지가 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선택하여 좋아하고, 히브리서 그 11장 26절에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수모, 예수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게 되면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좋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뭔가 하면 그가 주시는 상을 바라보미로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참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들어서 강하게 크게 역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 그래요. 다 생략하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 이삭을 낳았는데 잘 자랐는데 가면 갈수록 이쁘고 자면 볼수록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잡아서 내게 바쳐라. 말도 되지 아니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른이 아버지의 뜻이 있을 것이야 믿고 신뢰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는 거예요. 죽인 순간에 예비해 놓은 양을 주신 거거든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나의 벗이다. 믿음의 조상이고 너는 나의 벗이다. 얼마나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왜냐? 행함이 있는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선택자라여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고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원하느냐, 기쁨이라면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 가면 가서 우리 앞에 생기는 모든 일들마다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 이거예요. 선택하여 신뢰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 있다 가지고 나 예수 믿어, 교회 왔다 갔다 예수 믿어, 만보하고 예수 믿어, 그 믿음을 헛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라고는 여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한 인물 가운데서 믿음을 줘가지고 되는데 이 라합은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에요. 이방인 여인 가운데서 기생인데 기생으로 생각한 아니라 매춘부까지로 봐야 돼. 이런 여인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바로 유대 사람이다. 저들이 오는 가정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가는 곳마다 큰 나라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정탐꾼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당신에게 준 줄로 나는 믿습니다. 자기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지에는 뭐예요?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이런 매춘부, 이런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택하여 믿음을 가진 여인이 어떻게 됐는가? 살몬이라고는 그 유대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했더니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누구와 살았어요? 룻과 더불어 살았어요. 거기서 아기를 낳았는데 애를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바로 이새를 낳고 그 이새는 바로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크나큰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뭐요? 믿음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좀 깨달으세요. 성령이여 깨닫게 하셔서 나도 좀 비슷하게라도 이제 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좀 살아가서 좀 내가 어디 선택하여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언제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한번 했던 말을 또 하고 싶어. 군대 들어갔잖아요. 군대 들어가서 아주 금방 초년생인데 제일 늦게 들어가면 어디 근처에 앉는가 하면 불 끄는 거 있죠. 잠잘 때 불 끄는 거. 그쪽 옆으로 쭉 앉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끝이니까 잠잘 때 그럼 내가 불 다 꺼주는 거예요. 이걸 제일 처음에 가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기쁜 날이 됐다 했는데 막걸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고참대 돌리는데 한 잔씩 돌려 그러니까 어떤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볼 때 맨날 앉아서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 우리 성경 보는 동지가 있는데 맨날 성경 보는 거 믿음이 좋다 근데 술 먹어? 이러니까 꿀꺽꿀꺽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술 먹어? 막 먹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 차례가 왔어요. 저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제가 술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빨리 말해봐요. 아무 쳐다봐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나 잘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때는 선택이에요. 선택. 제가 이 부대에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대에 복음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이 부대에 있는데 내가 복음만을 위해서 온 사람이라면 선택을 잘해야 된다. 먹을 수는 충분히 있지만은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권영선 목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관들이 주는 막걸리를 먹지 아니하고 막걸리 주는 것을 거부하고 뭐로요? 믿음으로.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부하고 이거 한번 했더니 별것 아닌데 부대에 소문이 쫙 났어요. 제가 가면 전부 쫄병이라도 다 믿어줘.
대하는 언어가 달라. 중대장도 달라. 대장도 달라. 전부 대화가 달리 나온 거예요. 이제 내가 자유롭게 내가 복음하는데 전도하는 데는 이것이 큰 도움이 되겠구나. 제가 치사병인 거 알죠? 부대가 치사병. 이건 말만 더 치사스러워서 이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너무 매일매일 하고 싶어. 치사병이 뭐죠? 부에 가서 밥하는 거, 그 치사병이요, 그거. 치사병이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내 위에 있는 고참이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철조망이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뚫혀진 데 있어요. 이거 오늘부터 너 담당이야. 이건 나보고 하래요. 이게 뭔지 알지요? 쌀 가져와서 팔고 돈 받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듣는 순간에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한다니까 이놈의 자식이. 그때는 이름 써도 못해요. 막 이 구두발로 제 발을 차는데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맞아봤어요? 이거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픈데도 쫓아 못하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선택할 때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직장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든지 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성령이 선택해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제가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다 지나간 것이지만은 제 목회 과거를 이야기하면 전부가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가 목회를 잘했느냐. 잘하기 뭘 잘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게 밑바닥에서 제가 딱 되어져가 지금 딱 생각하면 그때에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군대를 완전히 포근마가 돼버렸어요. 부단 교회도 세워졌어요.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자, 믿음의 결과. 여러분이 정말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선택하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계보 속에 들어가는 라합의 축복처럼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란 역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는 거예요.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선택 잘 하셔야 돼. 눈치 보면서 선택도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자, 이제